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전에도 잠시 언급하였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처음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당시에는 다소 경멸하는 듯한 의미를 담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는 단어임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워지는 것이 감사한 일이며 마땅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 성경은 여러 말씀들을 통해 답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온유란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외형적인 폭력이나 잔인함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그 고통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유함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며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기다리며 행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온유함이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생기는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타고난 성품이나 교양 또는 세상에 속한 교육을 통해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애통해하는 자가 갖게 되는 마음이 바로 온유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는 무조건적인 굴복 또는 굴종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굴복이나 굴종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의 힘에 의해 억압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반해 겸손은 사람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온유와 겸손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 곧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야 했던 이유 및 목적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온유와 겸손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들 모두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할 온유와 겸손이 향하여야 하는 방향 또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여야 할 텐데요. 이러한 온유와 겸손을 친절이라는 말로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절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크레스토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자비라는 단어에도 이 친절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크레스토스와 비슷한 말 가운데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인데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친절한 사람이라는 말로 통했다고도 하는데 이때의 친절이라는 단어가 가진 본래 의미는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일에 상관없이 그에 대해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친절은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말해야 하는 올바른 말이란 과연 무엇이고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보여주어야 할 올바른 태도란 과연 무엇이어야 하겠느냐는 질문인데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함께 읽은 말씀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친절, 곧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이하에 기록된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용서라는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하고 질문하였던 것처럼 단순히 산술적으로 몇 번을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던 것이 내가 그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겠다는 주인의 결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이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향하여 품었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음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앞서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뜻하고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행하여야 하는 용서 또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표면적인 용서 또는 가식적인 용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를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행하여야 하는 용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닮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용서를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곧 상대방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그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떠한 선입견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떠한 조건도 내걸지 않은 채 단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것을 기억하여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웃에는 경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에 대한 전문적이고도 해박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영육 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당장 자비를 베푸는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하여야 할 복음 또한 사람이 정한 경계를 넘어서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영생으로의 길이 아닌 사망으로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의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향하여 품었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오늘 우리도 마땅히 품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기 때문에, 나와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굴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오직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됨을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으로 구별되거나 혈연 또는 지연으로 차별된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혈육 간에 주고받는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인데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가족 간에 느끼는 지극한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며 전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 나가야 할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구체적인 지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높이 평가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로마의 장교들도 있었으며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된 것이 개인적 인격이나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크신 구속의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부지런하여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생활의 나태를 경계하는 말씀임과 동시에 그 부지런함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서와 같이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도들은 처음 믿을 때에는 매우 열심히다가도 어느 정도의 신앙의 연륜이 쌓이게 되면 주를 향하였던 처음 사랑이 점차 퇴색해져 가고 영적인 타성에 빠져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또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러한 신앙의 나태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바울의 말씀은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의하여야 할 것은 여기서의 게으름이란 단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거나 지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곧 게으름이라는 의미입니다. 곧 세상적인 부지런함이 반드시 영적인 부지런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인데요. 한 해에 풍성한 소출을 거둔 부자를 향해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모든 소출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비유의 말씀에서의 부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리석은 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게으른 종으로 말씀하셨음을 볼 수 있는데요.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를 받고 그것을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묻어두었던 것을 파내어 주인에게 가져다 준 종과 다를 바 없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행함에 있어서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서가 아닌 영의 생각과 함께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아울러 근심이나 걱정 또는 부끄러움으로 지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 임할지를 알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다만 우리가 행하여야 할 것은 말씀 안에서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열심을 품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인간적인 열심이 아닌 성령의 감화를 통한 열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원하였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을 향하여 바울 자신이 나아갔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며 환난에 처하게 될지라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참 소망과 함께 참으며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임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2절에서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한다는 말씀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마땅히 구하여야 할 기도의 내용은 바로 9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말씀이 의미하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서로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성도의 필요와 궁핍을 서로 도와줄 뿐 아니라 그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토지를 몰수하는 등 많은 재정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귀족층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성도들은 신앙에 대한 박해도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었기에 성도 간의 공경을 도우며 동참하는 것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위안과 격려가 되는 것이며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므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는 것임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로서의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은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죄사함과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은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고통당하며 울부짖는 사람들을 공감해 주시는 방법이며 그 아픔에 참여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쉼을 세상과 함께 나누고 전하는 일에 합력하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